할렐루야. 네, 부부주일입니다. 네, 목사님들이 가장 설교하기가 어려운 게 부부주일이에요. 그런데 피해갈 수도 없고, 이게 안 할까 그러다가 성경에서 가장 행복하게 멋있게 살아간 부부가 누굴까 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서 모델을 찾아봅니다. 왜 목사님들이 부부주의를 힘들어 하느냐 하면 요즘에 가정이 어려운 가정들이 상당히 많아요. 서로 솔로인 가정들도 있고 상처를 가지고 헤어진 분들도 있고, 이렇게 설교도 힘들고 저렇게 설교도 힘들고 심나는 분들도 있지만 마음의 상처가 다시 건드려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 내가 내 말하냐,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한번 선포될 테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위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에서 아덴에서 핍박을 당하니까 고린도로 갑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아주 귀한 동역자를 만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죠.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가야 주의 수도인데 상업과 무역의 요충지로 돈이 많은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부유해요. 그런데 문제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서기 49년에 로마의 제4대 황제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특별 명령을 드립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로마 시에서 떠나라고. 당시 로마의 시에는 유대인들이 약 2만 명가량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아굴라가 남편이고요, 브리스길라가 아내 이름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름은 성경에서 항상 언급될 때 부부의 이름이 같이 언급됩니다. 6번이 언급이 되는데요, 6번 중에 4번이 아내 이름이 먼저 언급됩니다. 이 이야기는 남편보다는 아내가 교회에 영향력이 더 있었다고 하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아굴라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근데 브리스길라는 원래 이름이 브리스가인데요, 브리스길라는 애칭입니다. 로마 브리스가의 귀족 출신으로 로마인입니다. 이 브리스길라는 유대인 남편 아굴라를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 또 믿음 생활을 꿈꾸며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추방령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게 되는데,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바울의 선교 역사에 아주 위대한 동역자가 되고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첫 번째는 신앙을 위해서 로마를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클라우디가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를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남편 아굴라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고 기술은 장막을 만드는 제조업자입니다. 아내 브리스길라는 본명이 브리스가로 로마 귀족 출신의 로마인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권자요, 로마인이요,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고 하는 황제의 추방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안 떠나도 돼요. 로마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도 돼요. 넉넉한 집안 사람이에요. 그런데 브리스길라는 남편과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려고, 남편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함께 하려고 편안한 자리, 부유한 자리를 떠나서 남편을 따라 고린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첫 번째 정의하고 싶은 것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간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도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사레가 남편을 따라서 같이 떠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이고 사라의 나이는 65세입니다. 사라는 남편과 믿음의 길을 함께 하려고 남편의 길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이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부부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샤가라와 아리사의 엘리사벳 부부의 내용이 나오는데 나이 많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샤가라가 살던 시대에는 유대의 암흑 시대입니다. 헤로드 왕이 통치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영적 암흑기에도 샤가라 부부는 믿음의 길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그랬어요.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시대요, 영적으로도 어려운 시대인데 이 샤가라 부부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간 사람. 당대에는 자신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후손이 없으면 부끄러워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겠다고 여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샤가라는 아랑곳 하지 않고 성실하게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1장 13절에 보면 내 아내 사라 엘리사벳에게 내가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언받았고 때가 되매 세례 요한이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샤가라와 엘리사의 부부처럼 여러분이 나그네 인생길에 믿음의 길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격 차이가 나서 못 살겠다고. 성격 차이 나는 거 당연합니다. 서로가 다른 환경이, 자란 환경이 달라요. 남녀가 생리적으로도 다르지만 신체적으로도 다르지만 사고적으로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의 성격 차이가 나는 것은 그건 정상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느냐? 이것이 지혜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부부가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이 4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서로 비난하지 말래요. 성당 서로가 다 약점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지요.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어서 말하는 것이 비난이지요.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말이 경멸하지 말래요. 상대방의 집안이나
상대방의 열악한 부분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 독약을 뿌리는 것과 같지요.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방어하지 말라.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래 그렇게 해서 이래서 하고 이해시켜야 되지, 자꾸 방어하고 변명하면 더 악하던데요. 그리고 네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관심이래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 너는 너고 나는 나고 한 집에 살아도 그냥 각자 살아요. 이런 부부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통계적으로 반드시 갈라서질 확률이 많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모두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고향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고향인 걸 믿으시면 아멘. 천국 고향 가는데 하나님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서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스파링 파트너로 남편을, 아내를 주셨다.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 근데 권투 선수가 말해요, 때리는 연습만 해가지고는 챔피언이 안 돼. 맞는 연습도 해야 돼. 맞는 연습. 이렇게 말하는 나도 맞으면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나지만 맞는 연습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성숙돼 가는 거예요. 성숙돼 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요, 부부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아이고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러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센 파트너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 웃는 사람은 동의하는 것 같은데, 그러므로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사람인데 왜 대립이 없었겠어요? 왜? 그렇지만 이들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데에는 의기투합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의기투합했다. 그래서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부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두 번째는 함께 일을 했다.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세목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직업이 무엇든 뭘 전공하든지 간에 꼭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한 가지 기술은 꼭 가르쳐줬다. 바울이 부모에게 전수받은 기술이 천막 만드는 것이고, 아굴라가 부모에게 전수받은 기술이 천막 만드는 기술, 둘이 같은 거예요, 기술이.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로 와서 생업을 하기 자급자족선 전도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노마에서 추방돼서 고린도 와 자기도 천막 만드는 일에 업종이 같단 말이에요. 서로 대화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교제가 깊어진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주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바울이 이렇게 편지하지요. 저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나의 동역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브리스길라는 노마에서 귀족 출신의 부유한 환경을 살은 사람입니다. 근데 남편 따라 고린도에 와서 가죽 만드는 일, 가죽으로 수선하는 일, 천막 만드는 일이 이게 막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서로 도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전도자를 굳게 세우는 큰 일을 하게 되죠.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부부는 서로 도우며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 4장에 보면
수냄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수냄이라고 하는 지역은 묵깃도에서 남방으로 약 11km쯤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 아주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여인이 바로 수냄 여인입니다. 당시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할 때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수냄 지역을 쫓을 때에는 이 수냄 여인이 자기 집을 개방해서 자기 집에서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수냄 여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올 때 자기 집을 개방하는 게 엘리사 선생님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자기들도 불편한 점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의를 하지요. 열왕기하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여인이 그 남편에게 청하면서 그를 위해서 작은 방을 나무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즉 엘리사 선생님을 위해서 방을 따로 하나 다락방을 만들고 거기에 방에 엘리사 선생님이 쓰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침대, 책상, 촛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의견을 얘기하니까 수냄 여인이 남편이 그래 그러자 하고 의기투합을 해서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만들지요. 그리고 엘리사를 특별히 대접하니까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축복하는데 뭘 축복할까 그러다가 자식이 없는 것을 알죠. 그래 열왕기하 4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의 축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냄 여인 부부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서로 도우며 주의 일하는 부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을 시대한 사람이 위대한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 이 당시는 천주교회가 유럽을 영향력을 강대하게 미칠 때 아니에요. 교황이 유럽의 왕들을 임명할 정도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때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개혁을 하는데 이 천주교 가톨릭의 박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수심에 잠겨있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고민하고 방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카탈리나가 자기 남편 루터를 보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장례식에 있는 까만 상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루터가 깜짝 놀래가지고 여보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는데 상복을 입고 있지? 그러니까 카탈리나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고지 않고야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실망, 절망, 낙담, 좌절할 수가 있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망치로 도망치던 큰 충격을 맞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죠.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개혁의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종교개혁의 마지막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부부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육체적으로도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연약한 부분을 돕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루터처럼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때 그의 아내가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때로는 아내가 절망 좌절하며 실망하고 주저앉을 수 있을 때 그때 남편이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게 영적으로 서로 돕는 배필이죠. 그런데 가끔을 보면 희망이 없는 가정들이 있어요. 남편이 시험 들었는데 부부 일심동체다가 부부인도 같이 시험 들어. 그
그래 그럴 수는 없지 그러면서 두 부부가 주저앉아 버려요. 그 가정은 희망이 없어요. 남편이 시험 들면 부인은 더 가까이 굳게 서가지고 여보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든든하게 세워야 그 남편이 그 손을 잡고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시험 들어버리 넘어져 버리면 희망이 없단 말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영육간에 서로 돕는 배필로 함께 일했다. 부부주일에 여러분이 부부가 서로 도와 함께 일하는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세 번째는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풀어주었다. 본문 26절에 보면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 제자이기도 하지만 유대인 중에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헬라 철학을 공부한 아주 말에 능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담임한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래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네 파로 나눠질 정도로 상당한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아볼로, 오늘날로 말하면 아볼로 목사예요. 바울 목사님 뒤를 이어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담당하게 되죠. 자, 이렇게 위대한 석학이고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것이 인정받아서 예배소 회당에서 가르치는 권한을 받은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약 2년, 예배소에 1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하는데, 예배소에 있을 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얼마나 열심히 주의 일했느냐면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봤더니 핵심이 빠진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볼로가 설교하는데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는데 새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기본적인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중요한 성령 세례도 빠졌고 중요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도도. 그래서 26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평신도입니다. 아볼로는 목사님이라 보면 돼요. 근데 아볼로의 결점을 대중 앞에서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알린 것이 아니고 조용히 자기 집에 모셔다가 잘 대접을 하고 복음, 아볼로가 알지 못하는 복음의 깊이와 진수를 아볼로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위대하지만 아볼로가 상당히 위대한 사람이지요.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그거 내가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리고 아볼로 목사님이 사역이 더 풍성해지고 복음의 진수가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겸손히 자기 집 모셔놓고 아볼로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꾼을 세우는 일에 자기들 부부가 헌신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은 여러 가지 방법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선교도 여러 가지 방법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짓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짓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짓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고아원을 짓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세우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 목사님을 옆에서 도와세우고 아볼로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많은 역사를 이루어지게 되죠. 시간 주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 한 분이 6층에서 자면서 특별 교육을 받고 갔습니다. 핵심은 그래요. 인도네시아에서 꼭 필요한 거니까 목사님이 해주세요. 바쁘고 분주하죠. 피곤한데도 그 한 사람이 인도네시아에 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위대한 인물들이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꼭 그런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자기 아들을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늦게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지요. 그리고 매년 제사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러 나갈 때마다 사무엘의 옷을 지어가지고 사무엘 갖다 주면서 아이를 양육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사무엘이 성경 역사의 위대한 일꾼이 되고 이스라엘을 다시 굳게 세우는 인물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부부는 나로 인하여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일에 내가 헌신되고 쓰임받는 것,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 목사가 세워졌다. 오늘 이 예배드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 인재들이 곳곳에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물론 되지요. 그래서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을 족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합니다. 가정도 오픈 안 합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도 하기 싫습니다. 우리 가정 오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롭지요.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기를 원해요. 사람이 없는데, 일꾼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나가겠느냐 이 말이죠. 지금 유럽을 교회를 보십시오. 한때 엄청났던 교회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왜 그러죠? 일꾼을 세우는 일을 등한히 한 일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여러분 통해서 사람들이, 인재들이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뉴욕시 교육위원회가 어느 가문이 가장 잘 인재를 세웠는가 한 가정을 모델로 연구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설립자이고 미국 부흥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을 연구했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매사추세츠의 작은 시골 출신입니다. 이들 부부, 조나단 에드워드와 사라 부부 가문을 쭉 조사했더니 200년 후에 이 가문에서 부통령이 1명 나왔고, 주지사가 3명 나왔고, 대학 총장이 13명 나왔고, 법조인,
판사, 검사, 변호사가 197명이 나왔고 기업인이 75명 나왔고 차관급 공무원 이상이 82명이 나왔고 의사가 68명 나왔고 목사가 118명 나왔다. 사람 세우기를 기중에 여겼던 조나단 에드워즈와 사라 부부를 통해서 200년 만에 엄청난 일꾼들이 세워졌는데, 에드워드 부부의 자녀를 기르는 가장 큰 기준은 가정이 최상의 학교다. 가정이 최상의 학교다. 우리는 서울대학교가 최상의 학교인지 몰라요. 하버드 대학교가 최상의 학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에드워즈의 믿음은 자기 가정이 최상의 학교다. 결국 그 부부를 통해 세워진 후대들이 미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부부주일입니다. 행복한 부부도 있을 것이고 아픔을 겪는 부부도 있을 것이고 상처 가운데 있는 부부도 있을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어져서 이제 이후로 지나간 삶은 어쩔 수 없고 이제 이후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부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도움이 일하는 부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람을 세워주는 부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을 통해서 훌륭한 믿음의 인재들이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